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이 믿음의 오용입니다. 즉, 내가 낭비하면서 하나님이 날 부자되게 만드실 거야. 또 아니면 음식 절제도 하지 못하면서 나는 건강하리라고 믿는 것. 또한 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운전을 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오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또 내가 믿음이 크다고 해서 뭐 저축하지 않는다, 또 아니면은 보험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믿음은 나태나 방종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래와 미래의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책 없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출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고요. 또 함부로 쉽게 현금 안 나간다고 카드를 긁는 그러한 습관은, 이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또 잘 지혜롭게 해서, 또 아낄 때는 아끼고, 또 우리가 반드시 가치 있는 데 써야 될 때는 또 과감히 써야 되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어야 되죠. 록펠러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의 저축을 10%, 또 11조를 10%, 그리고 구제를 10%하고 나머지 70%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잘 절제하면서 또 규모 있게 산다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예고 없이 이 땅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우리 장병들, 또 여러 가지 근무 형태, 뭐 여러 훈련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 이것은 글자 그대로 비상이 선포되면 5분 내에 출동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5분 대기조의 근무자들은 침상에, 옛날에는 이제 전부 다 평상이니까 군화를 신고 이 군화바를 바깥으로 내민 채 다 군복을 입고 그렇게 자요. 그래서 비상벨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서 자기의 개인 화기를 가지고, 또 아니면은 뭐 군장을 메고 연병장으로 5분 내 출동해. 5분 대기죠. 옛날에 우리 선조들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할머니들을 보면은 혹시 예수님이 잠자고 있을 때 다시 오실까봐 버선발도 벗지 않고 잠을 주무시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자, 이것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 한다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예요. 자,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들을 힘써 행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열정과 또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한 가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나치게 한쪽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쪽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언제 오시든지 내가 맞이할 만한 열정과 준비를 가지고 있는 거라 믿음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한편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우리의 평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규모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특권과 책임을 잘 겸비해서 생활해 나감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살림과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잘못된 재림론의 사상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재림에 대한 신앙의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평소의 교회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을 게을리하는 가운데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는 신앙을 빙자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올바른 재림 신앙, 종말 신앙을 가질 것을 당부하면서 복된 삶을 위해서 성도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성도로서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마지막 부분에 몇 가지 교훈하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오늘에 적용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은 가지지만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오면서 또 적용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게으르게 행하는 형제들을 멀리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예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청교도들의 삶의 자세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제일 첫 번째, 청교도 신앙인들은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청교도의 후예인 이 미국 사람들은 가장 큰 죄를 부정직한 죄라고 간주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의 삶에도 정직이 자리매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청교도들의 삶의 원리는 두 번째가 절제예요. 즉 그들은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주초를 금하고 향락을 금하며 절제된 삶을 살아요. 자, 왜 그들이 이런 절제의 삶을 사느냐?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기들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청직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제하며 아주 검소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근면의 삶이에요. 즉 청교도들은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수행해요. 물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좀 퇴색됐지만 전 세계에 두 가지 사상이 있죠.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 그런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했던 나라들이 극명하게 달라요. 구소련이 붕괴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자,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모든 그러한 삶의 특징은 그들은 모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공동체 생활 속의 공동 분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열심히 개인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 늘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의식은 바로 정말 근면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요. 왜 청교도들이 근면한 그러한 신앙의 의식을 가졌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다는 선민 의식이에요. 존 들레버거라는 학자는 이 청교도의 운동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라는. 이 말은 지금 내가 농사를 짓는다, 또 아니면은 또 직장을 다닌다, 또 고기를 낚는다,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의식을 가질 때 나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전에 저희들이 젊었을 때 또 공부할 때는 사실 한번 직업을 선택하면 그게 평생 직업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 가운데 하다가 좀 안 되면은 다른 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래서 평생 직업 의식이 이제 많이 퇴색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들이 거기에서 근면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섭리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측면에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멀리 떠나라,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인은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근면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귀가 닳도록 들은 저희 집 가언이 뭐냐? 근면 성실해. 근면 성실. 그래서 늘 저희 부친이 설명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그게 어려서부터 제가 귀가 닳도록 들었던 가훈이에요. 물론 아주 어렸을 때는 근면이 뭐고 성실이 뭐고 이런 의미를 잘 모르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길 때 이러한 가르침이구나 라는 그런 사실들을 몸에 익히면서 성장해 나갔던 것 같아. 근면 성실, 게으르지 마라. 또 어느 일이든지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라.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름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지런한 자가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는 부지런한 자지,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다른 사람의 부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심지어는 건강에 복도 받아요. 오래 장수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9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잘못된 재림론을 통해 거기에 미혹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것에 입각하여 자기들이 주어진 삶을 게으르게 했던 자들을 향해서 떠나라, 상관하지 마라,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종말적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코 행해서 안 될 그런 모습은 7절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군인들이
이제 행군해 나갈 때에 질서 있게 앞에 사람의 뒤를 똑바로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그중 한 사람이 대열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걷게 된다고 한다면 그 뒤에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에 휩쓸려서 대열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이 나오면 앞에 리더들이 잘 나가다가 중간 리더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게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를 따라가다가 그 공동체가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선교팀 바울을 비롯한 함께 동역했던 이 복음 전도자들이 결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게으른 생활을 하지 않고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하게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 머문다 할지라도 자기에 주어진 이 일들을 계속하면서 자비랑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물론 초대교회는 사실 이 자비랑 복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해서 야손이라는 그런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요. 아마 바울은 이때도 유숙하면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다 지불한 것 같아요. 왜 그러한 모습들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복음 전도자들이 얼마든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숙식의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리가 없는 것 아니다. 충분히 그러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즉 게으르게 행하지 않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폐가 되는 행동을 행하지 말아야 돼. 자, 8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가요? 그 이유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받을 분명한 권리가 있어요. 교회들로부터 복음 전도자들은 일정에게 여러 가지 그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한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않느냐? 그것은 본이 되어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냐면 헛된 종말론에 빠진 일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얼마 안 있어서 오시는데 우리가 일하면 뭐해? 뭐 여러 가지 할 이유가 있어? 빨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들 일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식을 주변의 교우들에게 또 식량을 주변의 신자들에게 구걸하듯이
그것을 얻어먹고 생활하는 그러한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바울은 계속해서 10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 넘어가서 또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죠.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먹을 것 제공하지 마라. 그러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 가끔가다 어떤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도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오는데요. 술 잔뜩 취해서 구걸하러 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잠깐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또 뭐 하죠? 술 사 먹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구걸하러 온 사람들을 외면하기는 참 마음이 찝찝하고, 또 주자니 뻔히 알면서 저 가지고 와서 반드시 술 먹을 텐데 주자니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식당에 가가지고 밥 한 그릇 시켜놓고 먹든지 말든지 드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김밥을 가까운 데서 구입할 수 있었을 때는 김밥을 사다가 두세 줄 이거 배고프시니까 이거 드시라고, 그래서 현금을 안 줄 때가 있었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더 적극적으로 또 굉장히 강하게 일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지가 멀쩡한데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신세지고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삶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 오늘 바울은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자, 11절 말씀 넘어가서 우리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아멘. 잘못된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은 게으른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예수님이 이제 올 텐데, 예수님이 금세 올 텐데 이래서 뭐해? 자꾸 혼란을 주면서 문제를 야기시켜요.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더 강권적인 그런 권면을 주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철저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손과 발보다 입이 빨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입만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입보다 손과 발이 빨라요. 어떤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겠다,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움직여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잘 감당할까?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는 온갖 그런 험난한 죄와 배척받고 외면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복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최소한 교회와 성도들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자비량으로 자기가 스스로 천막 제조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돈을 벌려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성경의 원리는 땀 흘린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인이 가질 마음 아니다. 사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우리는 남자에게 땀을 흘리는 일함의 이 결과가 범죄로 주어지는 결과임을 우리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은 우리가 범죄에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이뤄가기 위한 축복의 도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한다면 나의 주어진 일들을 위해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패끼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새해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70세만 되면 은퇴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죽을 때까지 은퇴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누구예요? 안 하는 분. 내년도에 나 이제 70 넘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갖지 마시. 움직일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구되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오래 살아요. 그래야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으면 편안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해야 될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하지 아니할 때 마음의 중압감은 더 큰 거예요. 조금 목은 피곤하지만 움직이면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8명 아들 중에 막내였지만 왕으로 선택되었어요. 다윗의 형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선별돼서 왕의 축복, 이러한 축복을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말죄인 다윗만은 그 시간에 빈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빈들에서 양을 지키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이어서 임금으로 세우셨고요, 다윗 왕국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폐를 끼치는, 일을 만드는 그러한 삶이 아닌 정말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은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신성한 거예요. 가정주부로서, 또한 가장으로서, 또한 학생으로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 드리는 것만큼 신성하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작은 일도 귀히 여겨 우리의 주어진 일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안에도 일꾼이 되어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의 요건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로 자기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가를 늘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아름다운 달란트를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말을 앞세우는 사람보다 몸을 앞세우는 사람이 많을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꾼으로 일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어려움을 인내케 하는 놀라운 근거가 돼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과 또 오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며 은혜예요.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단지 늘 근신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재림 사상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주어진 가정과 또 생업에 게을리했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가까이 하지 말라, 떠나라, 아예 그들을 상종하지 말라라고 강권적인 강한 어조로 말씀을 속에 교훈했던 것은 바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되 매 순간순간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임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